우리가 사실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또 영적인 원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교훈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처세, 또 세상에서의 성공담, 예,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은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 또 사업의 관계에 엉켜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신을 찾는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예, 잘못된 신을 찾는다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근데 그 부분, 우리도 혈육증의 여인을 아십니다. 신약에서, 예,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 그것입니다. 사람과의 모든 방법을 다 했을 때 안 됐을 때, 물론 그 전에, 예,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예, 신에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물론 사도행전에 순종하기 전에 70세 전이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비로소 75세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거죠. 다 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100세. 그럼 불과 12장에서 9장, 9장, 10장, 11장 정도의 그 장 페이지가 지나가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의 랑톤 신부라는 사람이 1205년에 장절을 찾아가는 목적으로 성경에 장절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런 목록만 있었을 뿐이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어쨌든 구분을 하고자 할 때 고수의 반열에 가기 위해서는, 예, 이 장절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예, 이렇게 나눠줬던 부분들은 우리에게 상당 부분이 예배 인도와 우리가 기억하는데 찾아가는 데는 좋지만, 사실 이게 문맥을 해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빨리 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예, 그런 문맥에 좀 잘못된 부분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0장 정도 되는 페이지에 25년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장에 해당하는 인생을 살았으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몇 페이지의 인생을 써 내려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입니다. 오늘의 제목과 상당히 관련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심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정규 3, 4에서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쇼츠를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웃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때 진정한 웃음을 느끼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32장 11절 신명기의 말씀은 이 험악한 야생에서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돌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새끼 독수리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대적으로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꼭 독수리까지 안 가도 제비만 어렸을 때 보더라도 우리 처마 밑에 제비들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입을 벌려서 어미가 갖다 주는 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시기가 행복한 시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이렇게 헝클어뜨린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삐져나와서 이제 찔리지 않았던 그 전에 깨끗했던 둥지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걸 느끼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 아기 새끼 독수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새끼 독수리는 안주를 원하지만 어미 독수리는 자식을 새들의 제왕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둥지를 어지럽히고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또 떨어지면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날갯짓을 하죠. 근데 날 수가 없어요. 떨어지기 한 20% 전에 그 날개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받습니다. 이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 시킨다는 겁니다. 왜? 닭으로 키우시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그인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 가장 큰 거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겠지만 또 우리의 생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안에서 내가 잘 그 경주를 완주하는 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큰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사실 우리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는 피부도 얇고요,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그리고 침팬지 만만해 보이지만 성인 어른 팔 힘의 3배가 넘죠. 침팬지보다도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가보시면 그 힘센 동물들을 다 잡아다 놨습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스트레스 받는 동물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크게 감격한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10번, 20번, 100번이라고 하면 한 20%, 30%, 많게는 50% 이상 왜 체감을 잘 못했던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보면 저는 100번 다 감사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가수 이상은 씨가 담다디로 유명했죠. 근데 2집 타이틀곡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런데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아닌 줄 알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그때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젊을 때는 젊은 것을 모르고 내가 사랑할 때는 이거 진짜 사랑이었나? 순수한 나이. 그래서 어릴 때 좀 결혼 시기를 놓치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어릴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순수하고 이렇게 재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더 좀 순수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이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 고통스럽게 느끼지 그것을 행복하거나 내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보심을 그 당시에는 잘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작은 부분에 놀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실상은 큰 거보다, 그럼 이게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은 한 영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데,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자동차가 비쌀까요?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는 자동차 1000대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작죠.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 아는 반도체, 지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반도체가 큰가요? 작습니다. 작은 것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작은 것이 귀한 것인데 우리 영적인 원리에서도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루를 정산해 보고 또 일주일을 정산해 보고 한 달, 3주, 1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씩 빠른 시일 안에 순간순간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입니다. 돌보셨을 때도 있지만 힌트를 드렸죠. 그 일을 행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는 아들을 등남하게 될 때, 우리 이삭의 뜻 다 아시죠? 스마일,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크게 감사하지 못한 경우,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웃음과 행복은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웃음과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체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읽으셨죠? 하나님의 시기, 우리가 많이 하는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 완벽한 시간이 하나님의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또 곁들여서 우리 망각의 동물이죠.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80%가 성도님들 80%가 지난주 설교 주일날 11시에 제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놀랍기도 하죠. 인생은 결과만큼 아니 사실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 안주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의 백성들 탈출시켜 주니까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다고 하는 이 안주하는 예수님의 제자,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찍고, 우리 인간의 본능, 타락한 본능은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실 이건 옛날에 죽음을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또한 과정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세상적으로 나는 가질 만큼 가진 부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 없이 살다가 어느 기간에 교회 와서 다 회개하고, 이런 썰렁한 농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부르시는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우리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일 부르시면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우리 좋은 DNA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 많이 경쟁, 우리 인적 자원으로 소위 말해서 사람을 키워서 사람이 경쟁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유럽처럼 조상들 잘 만나서 이렇게 관광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을 올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그 이상의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더 성품이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개도 묶어 놓으면 성질이 안 좋아집니다. 풀어놓고 키울 때 이렇게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치열함 속에 살다 보니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 대한민국,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사상에 대한 경계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속담, 격언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뭐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물론 이 뜻은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과 제가 그래도 많이 인식하고 통용되는 생각은 버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 어떻게 되든 많이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 만 행복하면 된다. 예. 떵떵거리면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 그 번외로 뭐가 또 있죠? 많이 하는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격언입니다. 예. 길고 짧은 거. 그러면 뭐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죽어보면 안다고. 예. 그런 무책임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속담과 격언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 나라의 장수만 되더라도 길고 짧은 걸 대보기 전에 장수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셉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는 7년 지나보면 알겠네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걸 막상 받았을 때 행복한가요? 막상 받았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실 그 기다리는 과정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도 합니다. 매일 그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하루가 멀다고 확인했던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들, 그 설레임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그 과정들, 그럼 어차피 우린 결혼할 거니까 오늘 한 방에 하루에 다 진행한다?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든 직장,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을 왜 볼까요? 어떤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스펙 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 사람의 과정을 봅니다. 성실함을 봅니다. 이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한 시간들이 있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됩니다. 좀 죄송한 예지만 판검사, 저희 사촌 매형도 판사인데 그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8살에 이렇게 벌써 영감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판례를 보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동기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그런 양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해도 정관예우라는 그런 악습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높은 학업의 우수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정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만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고 왔는가. 세상의 기준에서도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정을 보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또 예로는 우리 대한민국 90년대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약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마약이 왜 나쁠까요? 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약이 나쁜 데는. 하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마약이 나쁜 점은 마약은 과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생일을 1년에 기다리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거, 또 연애 끝에 결과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 그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이렇게 옛날 말로는 엔돌핀 같은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그 물질이 마약은 그것에 뭐 몇천 배, 만 배 이런 해당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없이 6개월 동안이라는 아니면 수능을 보기 위해 3년, 6년 그 이상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성취감, 그 성취감을 단지 주사 바늘에 투여하는, 자신의 몸에 투여할 때 그것이 바로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뇌가
정상적인 뇌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몸과 모든 장기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박지성,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들 엄청난 재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노력 끝에 얻은 결과를 희노애락의 과정이 없이 마약을 통해서 주입을 한다는 것이 과정이 없는 마약. 그래서 만 가지 이유를 제쳐놓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에게 나쁜 마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말뿐이 아닌 과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우리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단언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또 심지어 여기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지금 저희 집사람이 잠깐 나가 있는데 제가 원했던 이성과 결혼했으면 우리 집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전에 다른 대상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시기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 공연을 보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음악 쪽의 재능과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떤 가까운 친구가 티켓이 있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놀랬던 것이 그 티켓이 저렴하지 않은데 계속 연이어 계속 매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줄어들 가는데 이곳에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줄을 많이 섰던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볼 때 그리고 그런 콘서트를 볼 때요, 그 콘서트를 진행하는 그런 배우나 가수들에게 주목도 하지만 주변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을 살피는데 이 사람들이 슬픈 장면 또 기쁜 장면, 웃긴 재밌는 장면에서는 웃고 또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장면들 봤을 때 저는 잠깐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정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어떤 값비싼 돈을 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웃고 싶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와 금은 보화가 있어도 다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하지만 비우면 청소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7 귀신이 들어온 걸 보셨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정한 웃음과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위에 울어야 하는지 정확한 명분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경험하며 또 매일 삶에서 과정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대하미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